마라의 현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멘.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아비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약 키로는 90에서 100km 정도, 결코 짧지 않는 거리입니다. 희망을 안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에서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에비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했는데 더 깊은 고통으로 들어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종종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라의 시간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나오미의 고백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이미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그때 사람들이 그를 너무너무 반깁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사람들이 나오미 가족이 동네에서 유지급이고 잘 살던 부유했던 그 집안이 흉년의 때에 보따리를 싸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염려한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우리도 시골 어디 촌구석에 산다면 서울로, 외지로, 외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던 사람의 수보다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식을 종종 들을 때, 단 그들의 불의한 소식도, 단 그들의 어려운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참 이렇게 한 동네에 산다는 거, 친인척이 사는 마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서로 형편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지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시골 인심이나 동네의 우리 공동체 인심들은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갈 때는 몇 명의 숫자가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초라하게 딸랑 누구요? 나오미와 며느리 한 명. 그것도 소식으로 들을 때는 며느리가 둘이라 그랬는데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정말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라고 두 팔 벌려서 그렇게 환영하는 본문의 1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누구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솔직한 고백이고 가장 낮아진 고백이고 후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미의 원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행복하다, 기쁨이다 라는 나오미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마라의 뜻은 고통, 괴로움, 쓴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쁨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괴로움뿐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조금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때문에 이뤘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라고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무너진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약간의 원망하는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을 난 팔아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고자 하는 변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 고통, 괴로움, 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부모는 자식이 선택할 때 다 보여요.
그래서 권면도 있지만 안 된다고 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 얘기를 너무나 잘 알듯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로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말리고 부탁하고 애원해도 바짓가랑이 잡고 붙들고 늘어나도 그들은 나라 내가 간다. 가서 내가 아픔도 슬픔도 뭐 버릴 것도 있고 빼앗을 것도 있다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는 모르겠다. 참 우리 주변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때로는 자라나는 성장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처럼 에비멜렉의 가족, 나오미의 가족도 한 가족이지만 이렇게 떠났던 그들이 승승장구해서 돌아와야죠. 이고 짊어지고 통장에 지고 거들먹거리고 들어와야죠. 지금 들어온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이고,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오미를 마라의 인생으로 몰아 넣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버린 것은 아니지만 놓아버리세요. 왜?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몰라요. 때로는 인생의 선배가, 때로는 주의 종이, 부모님이 권면할 때 듣는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같이 마라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떠날 때, 그들이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마라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겪고 있는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라를 하나님은 회복의 터닝포인트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터닝포인트로 사용해 주셨습니까? 그래도 나오미가 루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붙드는, 비록 입술에 약간의, 마음에 약간의 불평, 불만, 원망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마라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지금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라를 바꾸신 하나님, 고통을 전환시키는 하나님, 절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는 마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년 후쯤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흉년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돌아가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다가 한 번쯤 꼬꾸라졌죠? 망했죠? 다 잃어버렸죠? 이런 인생 가운데 다시금 돌이킨다는 게 쉬울까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떠났던 가족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미의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운명 때문이야, 난 재수가 없어, 환경 때문이야,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에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아멘. 비록 원망 섞인 고백이지만 그 입술에 누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라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붙잡는 힘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원망 섞여도 괜찮습니다. 끝만 놓지 마십시오. 나오미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누구를 놓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 고백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
우리가 때로는 나쁜 짓 할 때 하나님 이것만 눈 가려주세요, 하나님이 이것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기 원해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기 원하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겪어보면 그때 감사가 되고 그때 인정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도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내가 이 가정에 가게 된 거,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우리 자녀를 주셨구나.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망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도망가고 또 욥처럼 또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상황은 어떤 마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선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아멘. 돌아오겠다는 결단이 열리고 이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그때는 어떠한 시간이냐면 보리추수할 때를,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흉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풍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멘.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배고픔의 끝, 마라의 끝, 회복의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혹시 지금 마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모두에게 마라는 옵니다.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걱정이 쌓이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마라라고 부를지 몰라도, 나오미가 그래.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지금 기쁨도 행복자도 아니다. 나는 슬픔과 고통의 쓴맛의 인생을 살고 있는 마라다 라고 그가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나오미라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라라고 부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떠나야 할 모압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떠나야 될 모압은 어디입니까? 모압 안에서 마라를 만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베들레헴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고,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어떤 때였다고요?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다윗의 위에 조상이 되는 나오미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 가족이 계시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고통이 끝, 마라가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되는 나오미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따라 해보세요. 해피엔드. 회복과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출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단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펼쳐 놓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절대 마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라에 머물지 마시고, 마라는 과정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봉송을 한번 우리의 마라가 나오미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